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역을 통하여서 그냥 그 사역을 풀어내면 되거든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땅의 일을 말하지 않고 천상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서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보다는 조금 의미를 더 부여해야 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의 세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어저께 밤에 설교를 준비해놓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요한복음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평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쉽고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서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아직 믿음이 그렇고 또 사정이 그래서 주일날 한번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참 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땅의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을 일이 없어요. 세상 얘기를 하고 사람들의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시든 2주일에 한 번을 오시든 어려울 것이 없지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실 때, 교회 오실 때는 땅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육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도 마시고 세상 것, 그거는 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식 갖고 충분히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셔야죠. 신구약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러 오셔야지 세상 얘기를 해서 여러분의 육이나 혼인을 즐겁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어려우면 안 된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이 한 번이라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졌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아침에 일어나니까 6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세수하고 다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다시 준비를 해서 조금 더 쉽게 한 번이라도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것이 조그만 믿음이라도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지런히 이제 설교를 준비하니까 9시가 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성경이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영에서 오신, 영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별개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갖고 오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근거는 신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잠깐 이제 선풍기 틀고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해나갑니다. 요한복음을.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태초는 이 땅이 생기기 전에 영혼의 세계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형용할 수도 없다. 그 얘기죠. 보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태초에 영혼의 세계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영혼의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 지난주에 공부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오셨던 아버지 품에 있었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푸는 것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넘어오죠. 좋아,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원의 세계는 죽을 수 없고 영원의 세계로 살아가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태초 영원의 세계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주목하고 오직 그분 한 분을 바라봄으로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만졌느냐?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삶을 사시고 3년 반을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마다 내게 하나 천국이 갈까 왔다 그랬죠. 그래서 내게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병들었어요. 자,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 땅에 딱 오니까 유대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에게 종이 되어져 있다 그 얘기. 그건 그림자예요. 실질적으로 죄에서 종이 되어져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로마에서 속국이 되어져 있다 그 얘기.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문둥병자가 왜 그리 많은지, 그렇죠? 그리고 헬류증 여인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병든 자가 많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귀신 들린 자가 많이 있었는지.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 말씀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귀신 사단의 나라, 죄의 나라가 떠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태초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을 쫓아다녔던 사도 요한은 만지기도 했고 보기도 했고 그리고 어떻게요? 주목했고 그리고 눈으로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사도 요한의 일행이 제자들이 서 증거하여서 너희에게 지금 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는 왜 그랬느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졌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향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졌다 그 얘기래요. 자, 3절 그것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에 대해서 너희에게 전한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로 왜 전하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귐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귐은 곧 뭐냐?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결국은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천상의 세계 속에서 심판의 나라,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 보여지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세계를 나타내 주는 것은 오직 영원의 세계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 그래서 영이다 그 얘기는 육체처럼 보여지지 않는다 그 얘기. 만져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다. 육체로 계시지 아니하고 영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영, 그리고 천사 보여지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천사, 또 마귀의 세계, 귀신의 세계를 영의 세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다. 아담 이후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의 존재 속에 죽지 않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그리고 독생자 아들의 영광이요. 그 아들의 영광은 한 가지 나와요. 은혜로 나올 거고 진리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 생명, 빛 이런 것들이 생명 뭐 이런 얘기들이 영광 이런 것들이 둥둥 나오는 단어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그것을 드러내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누가 하나님인지 알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기에 우리는 그냥 본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아서 평안한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근데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때 누구를 찾냐? 신을 찾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우리보다 높은 지식과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지식 속에서 나온 그 철학이 신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불교가 그런 태동의 역사고 공자, 유교, 불교 뭐 또 뭐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에 속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종교이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했죠. 그것을 계시하셨다고 얘기죠.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영원의 세계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에 우주 만물을 드러내므로 하늘과 땅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죠. 그것도 하늘을 누가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땅의 세계를 누가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천지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냐?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그러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다. 창세기 천지를 창조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만물을 주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세상의 천지의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무화과를 향해서 저주받아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럼 무화과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지음받았으니까 예수님 앞에 주인 앞에 순종하더라고 했죠. 바다야 잠잠해 그러니까 바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으니까 바다는 누구의 것이냐? 파도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파도가 잠잠해지는 선한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골로새서 1장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되고 하늘과 땅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좌 주관 정사 권세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럼 도대체 예수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생명을 갖고 있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느냐?
당신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가 누구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심을 입었는데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를 시작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을 이루심으로 예수가 오실 것을 말씀하는데 1절 봅시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마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구원에 대한 은혜가 제사함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은 심판을 받아서 세상의 종말함으로 말미암아 재림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믿는 자는 은혜로 인하여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죄 문제 처리하지만으로 심판으로 끝날 것이고 지옥으로 끝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세상의 역사이다. 그럼 이 세상의 역사를 천지를 창조하셔서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계시록을 통해서 마무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구원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시고 예수가 없는 자는 심판, 이것이 세상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원전서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가졌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모든 세상의 역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향한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셔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심판이요 예수가 있는 자는 천상의 세계가 어린 양을 통해서 혼인집 천국에 대한 지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다 그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데 2절 이걸 풉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2절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구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여기서 누구를 보셔야 돼요? 예수를 보실 줄 알아. 시편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법도 이런 모든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에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오직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으면서 생명을 얻는 문제. 그럼 우리들도 지금 살아있어서 여기 오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 생명은 죽은 생명이다. 죄와 허물로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생명이요.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출발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거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하는 그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 임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살고 죽는 것은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거, 구원받지 못하는 거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하는 통치를 맡기셨다. 그 얘기면서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해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복을 중심으로 해서 내 중심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왜 넘어졌냐? 예수는 요만큼 알고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빌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육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도 별로 주지 않더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그들은 넘어졌고 쓰러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왔느냐?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와서 율법 아니야. 나 믿어야 돼.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나야. 그 구약 성경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안에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자, 마태복음을 통해서 귀신을 쫓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지라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들에겐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얘기죠. 인간의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근본된 하나님의 말씀, 영원전에 우리의 생명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믿음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자,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 그렇게. 그러면 이 세상은 오직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이 피조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켜 나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통하여서 결국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기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 어디에?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래서 그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영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사건을 모르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그거 얘기하고 그건 너네들이 원하는 믿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많으니까 그냥 건너뛰는 거 많을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야.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통과해야 돼. 그럼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진리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담 이후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 그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러니 나 예수 그리스도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신기하게 구약은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두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언약을 성취해 주신 사건을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구약 한 부분만 알아가지고 예수 알 수 없고 신약 한 부분만 알아가지고 예수 알 수 없고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에 대한 사건, 부활에 대한 사건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영원한 천국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믿음이 와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그러니까 육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만지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이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육적으로, 감각적으로 우리는 보기 원하고 만지기 원하고 확인해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건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직 한 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이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랴. 그러니까 예수는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 그렇죠?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것.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으로 모든 성경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신약 성경, 짐승이 죽는 구약 성경을 다 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는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달리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란 예수 보내주신다 말씀하시더니 그 언약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탄생하심으로 신약 성경 시작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죽었던 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자가 되어지고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보이니까 예수 없이 하나님을 본다? 그건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그건 귀신의 가르침이다. 자, 40절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말씀으로 오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시리라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영원의 세계에 계신 그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영생의 생명으로 오시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시고 그 일을 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흙에 속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은혜를 받아도 땅을 향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요. 여러분 중심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제 육이 바뀌어서 영으로 바뀌어지고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바꾸어지는 것이 거듭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그렇게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가치관만은 바꾸어진 자예요. 하늘을 소망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예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장 33절.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어. 메시아가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서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근데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시면 그가 곧 성령 세례를 주이는 자. 세례요한은 물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감동하는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세례를 주니까 하늘에서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영어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셔서 알게 되어졌다. 성령 세례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지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생명이란 이 땅에 여러분과 내가 믿지 않는 자도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건 생명 아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한 번 죽음을 당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생명,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은 진짜 생명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생명, 영생을 사는 것은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성경의 신구약이 예수를 증거함으로 그분을 알므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성자 예수님 속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창세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 있었는데 마지막 아담과 같이 그는 제1의 대표로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올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살려주는 영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죽어 있는데 살려주는 영 거듭나게 하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 거듭난 생명만이 진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생명은 가짜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그리고 그 죽음이 어디로 나타나요? 유대인의 땅에 오니까 다 죽어 있어. 귀신에 붙잡혔지요. 그리고 몸이 아팠지요. 그리고 또 뭐 있어야 돼? 귀신에 붙잡고 몸이 아팠고 문둥병자가 있었고 혈류증을 앓는 자가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그것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그건 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그만 아픔이 있어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 고통이 수반되어져 있고 그 고통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라는 내용이 수반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생명만 진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 이 땅의 육의 생명은 가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갖고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진짜 생명을 가져왔는데 자 베드로전서 너희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찝찝한 건 뭐예요? 죄 속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자는 이런 쪽으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3절
너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육이 영으로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그래서 이 땅에는 썩는 씨가 있어요. 두 번째,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데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그랬죠. 그럼 항상 있는 말씀이 어디냐? 자, 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은 풀의 꽃과 풀은 마르고 심판이 있다 했죠. 육은 땅에 속한 것은 아담에 속했던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살아있는 말씀은 뭐로냐? 세세토록 영원서부터 있었던 말씀이 세상의 역사 속에 창조되심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이뤄가면서 계시록을 통하여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는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다. 아니 기쁜 소식이 뭐냐? 기쁜 소식이라 그냥 믿어. 예, 그렇게 해서 믿음 절대 안 와요. 자, 그러면 복음이 도대체 뭐냐? 우리 복음 전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했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았죠.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이는 성경대로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주님 앞에 옮겨졌으면 죄 끝났다 그 얘기예요. 그거 믿음이 안 하지면 말씀의 부재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안 하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4절 보세요. 장사 죽으셨던 것 죄에 대해서 이제 끝내버렸다 그 얘기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보여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고 살아난 것은 의롭게 되어져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죽으시고 왜 살아나셨느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내어줬어요.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죄 문제 끝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살아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며 살아나심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것이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가시던 뜻이고 육이 거듭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느냐? 이룰 수 없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검토해 봐야 된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없다면 내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인가 살피셔야 돼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시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 거듭나는 생명, 영생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예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땅, 육, 이것이 어떻게 영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간다. 영은 영원한 영을 가진 하나님과 똑같은 영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49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 같고 아담과 같이 우리도 흙에 속한 자로 태어났는데 하늘에 속한 자,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49절 보세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육이 되어져서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어떻게 입느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늘의 형상을 입고 영의 세계 영원한 영생이 우리들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의 심판의 날이 되어지면 영원한 세계에 이를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록을 통해서 14만 4천을 통해서 신구약의 대표 12사도 12지파를 통해서 이민아도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12사도에게 속했던 신약의 성도들이 14만 4천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그래도 거기까지 와서 마무리를 져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은혜로서 생명으로서 와줄 것을 기대합니다. 자,
자, 이 시간은요, 특송이 준비되어졌습니다. 강수정 선교사님이시고요. 무설리 기도원에서도 이제 전속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걸로 알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CD 뭐 이런데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 성가를 듣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날 박수로 좀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진행형입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나타내셔서 모압가를 저주함으로 모압가가 순종했던 것처럼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말씀하셨을 때 파도가 잠잠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오늘도 생명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사심